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충실한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다 같이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보이시죠? 자, 읽어보면 좋을 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갈망할 거예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인데요. 오늘 그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요 길 나가는 길에 보면 옆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가 있는데요. 그 감나무를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수확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나중에 딱 수확하고 나니까는 이 단감 2개가 저 끝에 있는 거를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를 딸까 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따는 것도 쉽고 그냥 많은 것도 쉬운데 이 새들의 먹이로 그냥 줄까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감나무가 있나? 단감이 아직 있나 없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된서리가 오고 이렇게 추워지면서 어느 순간 그 단감 2개가 없어진 것을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때, 그리고 이 열매들이 또한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어요. 다들 과일들 좋아하십니까? 과일들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요 근래에 물론 한국에 있는 과일도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열대 과일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아요.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 과일들이 생각나는데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애플 망고입니다. 망고 중에서 애플 망고, 사과 맛이 나는 망고입니다. 자, 요거 뭔지 아십니까? 파파야입니다. 파파야. 어떻게 보면은 파파야가 잘 익으면요, 이 망고보다 더 맛있습니다. 네. 자, 이건 다들 아시죠? 가끔 우리가 먹습니다. 두리안. 네, 두리안. 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가 저번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망고스틴입니다. 마늘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있는 하얀 것을 먹는데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과일들을, 참 맛있는 과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구에 많은데요. 물론 한국에서도 맛있는 과일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과일들이 맺히는, 그 과수나무에 맺혀서 맺히는 그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감을 따면서 문득 이 설교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 나무를 보면은 계절에 따라서 변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금은 이제 겨울 시즌이라서 이 잎들이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모습들을 우리가 나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조건들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서 과수나무를 특히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 6가지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사실은 7가지인데요. 그 5번을 이제 햇볕, 비, 바람하고 6번을 이제 계절의 변화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첫 번째로 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땅이 좋아야 됩니다. 네, 토지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있어야죠. 뿌리가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좋은 나무에 또 접붙이는 경험들도 있어요. 가스나무를 보면 접붙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관리를 해야겠죠. 미끄럼을 주든지 도랑을 파든지 물이 잘 빠지도록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나 계속 그냥 봄처럼 같은 날씨로만 있으면은 그것이 과실을 맺지를 않아요.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절의 변화에는 햇볕이 비치는 때가 있고 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그러한 변화를 겪은 이후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도 또한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지나서 수확하거나 일찍 수확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인 토지, 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혹시 땅이 밟았을 때 굉장히 푹신푹신한 땅을 밟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거의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땅들이 밟으면은 그 대부분이 딱딱해요. 근데 필리핀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볼라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화훼 단지가 굉장히 많은 꽃을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농장들이 많은데 한 형제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푹신푹신한 거예요. 땅을 밟아 흙을 밟았는데 푹신푹신해요. 놀랬죠. 이게 뭐지? 뭐 스펀지를 깔았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땅이 왜 이렇게 푹신푹신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땅을 기경하듯이 이렇게 계속 판답니다. 파서 땅을 자꾸 썩고 흙을 썩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미끄럼들을 넣어서 거의 흙이 아니라 거름과 같은 그러한 땅을 만든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꽃이 경작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땅이 바로 부드러운 땅이에요. 우리가 기경하라고 하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러한 딱딱한 것을 뒤집어서 그렇게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경험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 아까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도 배웠죠? 이 땅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는데요. 그 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경험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도 있으시다.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인정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깊숙한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들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고집이나 나의 어떤 모난 성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단점이나 내가 숨기고 있는 어떤 죄나 그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절실히 깨닫게 되죠. 왜냐? 내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 내 자신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기경하는 자의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교과 공부 시간에도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에 뿌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성경절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길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있는 마음이,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이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자, 이 경험은 다른 말로 해서 어떤 경험이냐 하면 시대소망 17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 이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예요. 자, 거듭남의 역사에 관한 이스라엘의 무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제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이 주어진 바 되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이 거듭남의 경험이 바로 좋은 마음,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땅을 만드는, 우리가 간직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경험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는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굴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준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자, 좋은 나무가 또한 있어야겠죠? 저는 이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항상 포도나무는 이 지주가 있어야지만 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주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 결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포도하고는 또 다르죠. 엄청 결실이 풍성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 나무가 이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얼마나 넓게 깊이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미끄럼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처럼 이 뿌리가 그 생명수의 근원까지 가는 그 과정과 그 경험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처럼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나무와 생명수가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솟는 샘물이 항상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간직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동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동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생애를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분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욕심이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이나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그들을 찾아가서 그 아픔을 돌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한 사랑과 동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뿌리가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도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이 사랑과 동정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와 산연합을 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접붙임인데요. 접붙임. 같은 요한복음 성경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또한 그 존재들이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가지가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뿌리와 나무와 잘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충실하게 맺힐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붙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붙여서 돌돌돌 말아놔요. 떨어지지 않도록. 자, 로마서 11장 17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할 때 이 초대교회 사이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다, 그러한 자긍심이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차별을 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이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자긍심을 넘어서 교만해지는 마음입니다. 항상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알게 모르게 높은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 가지들이 가지인 우리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고 연합되고 조직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들이 가지들이지만 이 자긍심이 강해서 이 교회보다도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조직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떤 생각과 의견과 맞지 않으면 그 교회를 대적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마음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마음에 대한 경고도 또한 이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김천교회 개혁운동 교회가 이렇게 보이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하면서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은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또한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또한 초대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선교 활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 가운데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의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하면은 자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정신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단순히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존중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교회의 구성이나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지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가지들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가지에서 가지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우리 가지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서로 간에 연결되고 또 파생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의 건물을 만들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그러한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 서로가 좀 더 생각하고 모아질 때에 그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충실하게 맛있게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지자왕 71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날 것이다. 요 근래 들어서 자주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흔들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오류라는 것이 말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있는데 이 오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 지폐 연구가가 있는데요.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는데 위조 지폐와 정식 그 지폐를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게
잘못되는지 이런 감별을 합니다. 근데 그 감별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위조 지폐일까요? 아니면 똑바른 지폐일까요? 똑바른 지폐예요. 똑바른 지폐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연구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폐 감별사의 일입니다. 근데 만약 감별사가 이 위조 지폐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연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별사의 기준 또한 모호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위조 지폐와 같은 오류를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들어가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과 혼동과 어떻게 보면 바벨의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집중해야죠. 진리를.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재림교회 사이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자신이 발견해놓으라 하면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들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 볼 때에도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성경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또 증언의 말씀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달콤한 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서 어떤 진리라고 하며 제시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이러한 부지런한 관리가 또 필요한데요. 이 관리를 할 때 물론 이제 미끄럼을 주기도 하고 이제 도랑을 파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지들 가운데서 이렇게 찰칵찰칵 그 전지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과수나무에서 전지하는 모습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 전지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이 전지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에서도 필요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 가지들을 자를까요? 그 목적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젖붙인 가지도 밀접하게 그 원뿌리인 그 나무와 젖붙이고 있지 않으면, 어설프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젖붙인 가지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젖붙이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젖붙였다는 것은 그 젖붙임에 의해서 생명력을 받아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결실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젖붙인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젖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가지들이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다, 산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거가 됩니다.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 결실을 맺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형적인 연결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개혁운동이라는 이 교회도요, 이 단체도 저는 이러한 산 연결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지식이 넘쳐서 지식이 많아서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이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또 교훈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모여서 개혁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참된 연합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속성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증언복음 1권 51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포도나무의 진액과 영양분을 섭취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포도나무 안에 거할 수 없다. 이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위나 말이나 어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집중하십시오. 더욱 더 연결되는 그 경험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밀접하게 접붙이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의 어떤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그의 의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생각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아니요. 세상 범민들, 고민들, 가족의 어떤 문제들, 어떤 내가 닥치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들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서 어떤 때는 그 생각의 뿌리들이 너무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번민이나 고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뽑는 경험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관리예요. 자,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악한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형제가 오해해서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반발력이 생기죠. 그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미워하는 감정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주가 돼 버려요. 그 생각이.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악한 생각이 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악한 생각을 씻어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게 우리가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장이라 해서 사랑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에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그 형제의 어떤 모습, 그 형제가 나를 대하는 상태, 이걸 생각하면은 나도 인간적으로 반발력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또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대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용서하지 못할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산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스스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농부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관리하고 잡초나 그리고 전지를 하거나 우리가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기를 또한 원해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가 그 농부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는 과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과실이 맛있게 이렇게 맺히는구나 할 수 있지만, 열대과일들을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열대 지방에서는 이 겨울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근데도 거기는 과실이 맺힙니다. 어떻게 맺힐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죠. 관로 안에 있는 햇볕과 비와 바람입니다. 그래서 햇볕, 비, 바람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열매의 과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 빛을 바라볼 때 어떤 말씀들이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요한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빛이 서로 다른 성격의 빛이 아니에요. 그 근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빛이죠. 그리고 이 빛을 우리에게 또 비춰주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또한 그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에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의 소망 599페이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그들은 반석에 떨어져서 깨어진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그분께 대한 믿음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 자, 반석에 떨어져 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우리의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것이다. 이 독선이라는 것이요, 말 그대로 독입니다. 독.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독선들이 있어요. 나를 중시하거나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나 어떤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숨기는 그러한 정신이나 그 모든 것이요. 근데 이 독선을 버리는 경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어지는 경험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빛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햇볕을 받을 때 과실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햇볕이 어느 한순간에만 비치고 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햇볕을 실물교훈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매일매일 햇볕은 비칩니다. 그 과수나무에. 우리도 또한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을 받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그 빛을 통해서 그 반석에 깨어지는 경험 또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에 이 믿음과 순종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슬비와 같은 이 비인데요. 비는 보면은 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비라는 것이 없으면 과수나무가 성장하고 그 과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으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한 이 성령의 비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오순절 달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시험 없이 복음 사업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령의 경험은 이것도 또한 햇볕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증언의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적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을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더 많은 시련과 유혹과 시험들이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능력을 증진시키는 법과 성화되고 우아해지며 고상하게 되는 법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배우는 학생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또한 그러한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이 믿는 바를 행사할 때에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가 더욱 겸손히 성령에 굴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바람에 대해서 보면요. 자, 바람을 이제 두 가지 의미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자, 바람을 볼 때 처음에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굉장히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령의 경험을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영혼이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또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경험을 우리가 볼 때 이 시대 소망에서 이 말씀 빨간 부분만 읽어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꾸준히 오랫동안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갑작스럽게 그렇게 변화되거나 회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펴보시고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대할 때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또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하고 그 역사로 또 개심하고 회심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꾸준히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굉장히 센 바람이에요. 그게 나무가 이렇게 꺾였죠. 그래서 이 계시록서의 말씀처럼 이 바람을 하나의 환난, 시험, 곤란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경험을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게 될 분들도 계시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과 시련을 겪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곤란한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하셨을까? 그러한 좌우가 막히고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경우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그리고 이 수확이 될 때에는 이 수확해야 될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요. 마지막인데요. 시기를 보면 자, 마가복음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열매가 익으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 수확을 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저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추워지면 그 열매가 자동으로 떨어져서 썩게 돼요. 그리고 그 맛있는 그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정한 때에 우리를 통하여 추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또한 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진실한 청지기에게만이 그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에서의 신앙의 경험이요. 물론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 맞기도 하죠. 근데 내 자신만을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세상에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별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전해지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직분은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이 관리에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주인의 소유를 여러 사람들에게 또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경험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 둘 쌓일 때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바로 개혁운동의 삶입니다. 그것이 음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의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요.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개혁운동의 삶입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그러한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그러한 삶이 바로 충실한 열매를 우리가 간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일조를 하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겸손해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의 옷을 입으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